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우리 끝까지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7페이지 6장 우리 18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국가적으로는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날 일제 복고에 정말 비폭력, 정말 이런 저항을 했던 그런 이 만세를 기념하면서 벌써 이제 10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3.1절의 그 정신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면면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정신에 따라서 또 새롭게 또 국가가 세워지고 또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일본이 3.1절 운동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그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그 3.1절 이후에 이 집회가 1542번의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이 200만이 넘는 인원과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89명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7,50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가 15,961명, 감옥에 갇힌 자가 52,770명이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불탄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민가는 715채, 그리고 학교가 2개가 불탔지만 특이한 주목한 이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47개가 불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19년 그 당시에 3.1운동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현실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증거가 되겠죠. 이제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화성,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이제 이 3.1절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제암리에 그 당시 사람 23명을 집어넣고 총으로 쏘고 불로 다 태워서 이렇게 순교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코필드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오늘날 그것이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죠. 도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을 그 날인했던 33명 가운데 이 이제 세 개 그 당시 이제 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김인현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 15명, 한용을 비롯한 불교가 2명, 그리고 우리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승훈, 길선주를 비롯한 16명의 기독교인이 거기에 이제 날인을 하고 3.1운동을 이제 외치게 이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더라도 16명, 33명 중에 16명이 이제 주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자주 독립을 위한 그 외침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현실 문제를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의 선조들이 어떻게 정말 불의와 불법과 이런 폭거와 이런 부정에 항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이해서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 선배들이 세상을 보면서 동참했던 그러한 정신을 오늘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서 또 우리들이 이제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1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갈등과 대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는 3.1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본문입니다. 서로 다른 그런 내용이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은 전신갑주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로 무장할 것인가. 그걸 이제 18절을 통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통해서 성도 간의 중보 기도를 요청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19절, 20절을 볼 것이고, 21절과 22절에 두 교회를 보냄으로 그 당시 에베소 성도를 위로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들이 성도 간의 그러한 이 교제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방문하고 편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을 위로함으로써 성도와의 교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바울이 하는데 이런 내용을 축복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자, 이 큰 주제를 이렇게 맥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전체적으로 중보기도, 성도 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하자는 것을 주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죠. 말씀 묵상과 함께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두 수레바퀴와 같죠.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맛과 그 즐거움과 그런 능력을 맛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느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우리 새롭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 간의 교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로 무장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영적 전쟁을 정말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우리 18절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때 어떻게 무장할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군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나의 현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그 기도 제목조차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고통이 있으면 되게 빨리 해결되기 원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그 뜻은 빨리 해결될 것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면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도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한 기도만이 하늘에게 상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그 내용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남을 구제하고 정말 남을 돕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고 여러모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정말 완벽하고 화려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기도가 상달됩니까? 감히 정말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가짜입니다.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건 자신의 위로나 자신의 의의나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할 뿐입니다. 자기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뭔가 좀 모면하려고 하는 일시반편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위하여. 그게 성령의 기도인 거죠. 성령의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되고 그런 기도만이 내가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냐면은 항상이라는 단어와 깨어라는 단어와 힘쓰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깨어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했어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했어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왜? 사탄이 호시탐탐 불화살을, 불시험을 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항상 우리가 힘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시 상태예요. 영적 전투하는 전시 상태예요. 여전히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시 상태예요. 넉놓고 있다는 당해요. 그래서 항상 힘쓰면서, 이 힘쓰다는 단어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단어거든요. 많은 안팎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게요. 그것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들이 항상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항상 힘씁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정말 교통함 속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런 인도 속에서 정말 이런 교통함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임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는 것이고 내가 당하는 현재 어려운 일들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힘써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또한 중요한 요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거.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전반부도 있지만 뒤에 뭐예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정말 믿고 구하라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감격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요.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하자 이게요. 기도하자. 삶의 전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아주 전방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간구를 하라고 그래요. 간구가 뭐냐면 이 단어는 결핍, 부족함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자 이게. 예를 들면 군인들이 전쟁하려면 총도 있어야 되고 대포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전쟁을 임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 마지막 그 한번 볼 것이 있어요. 기도의 요소의 중요한 요소는 그 1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옆에 사람이 못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 교인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부서장의 명단들이 쭉 있어요. 순장의 명단들이 쭉 있어요. 왜요? 늘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임명을 해요. 위원장도 임명하고 여러 부서장도 임명하고 해요. 또 뭐 전도회 회장도 되겠죠. 뭘 해야 돼요? 늘 기도해 줘야죠. 늘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우리 부서에 누구 축복하소서. 기도로 신방하면서 도는 거죠. 우리 소망다라 어르신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계속 성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게 우리 소망다락의 사명이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모든 부서에 섬기는 분들은 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강해서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도 있거든요. 시험에 들 때도 있거든요.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험도 능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죠. 교회 안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해야죠.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을 당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한 몸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의 대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여러 성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영적 전투하는데 연약함으로 걸림돌 되지 않게 원합니다. 부족함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내가 전투에 내가 낙오병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그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무장을 해야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지금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중보 기도를 요청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교만이에요.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 최전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요청하면서 두 가지를 내용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거기 19절인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바울 서신 그 말씀을 다 할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욱더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망과 함께 뭐가 있느냐? 요 4개의 말씀을 주사라는 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때에 맞는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때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영의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못 되잖아요. 사람과의 대화도 그때에 맞는 말을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의 지금의 상황과 때를 맞춰야 그게 목사죠. 그게 목사죠.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목사죠. 우리가 다락에서 말씀을 큐티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단순한 정보 지식만 나누면 그게 성경 공부입니까?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그건 지식 나눔이죠. 성경 공부는 뭐예요? 서로의 그 마음이 통하는 교통함이 있을 때 그것이 큐티 나눔이고 성경 공부죠. 그거 없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런 모임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은 그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 지식을 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깨달은 그 은혜의 말을 나눔으로, 그것도 뭐예요? 다 깨달았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말이 뭔가, 10가지 중이라도 내가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때에 맞는 말을 우리 다락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제죠. 그런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쭉 얘기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목사가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 어떤 목소리 좋은 거, 노래를 잘하는 것만, 기술만 가지고 성가 찬양해 보세요. 아무 감동 감화 없죠. 그러나 신앙 고백이 찬양을 통해 나타날 때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뭐냐면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여 말씀을 내게 주사. 바울이 에베소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때에 맞는 말,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19절 20절에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바울 순교도 당하고 바울 그렇게 막 매맞고 그렇게 태형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살았던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순교적 삶을 살고 순교했었던 것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매맞으면 아프고요. 남이 자기를 오해하면요 속상하고요. 그냥 우는 자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중보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기도의 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족이죠. 기도의 끈으로 우리들이 서로 몰려있고 내가 해주고 또 기도를 요청함으로 받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요청했던 바울이 그래도 그 마음은 여전히 돼요. 교회를 향해 가 있잖아요. 그래서 21절 22절 통해서 지금 뭐냐면 바울은 뭐냐면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 중에서 가장 자기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이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감독하는 그 시위대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이때 전도됐다라고도 보고, 그리고 2년 동안에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이 바울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냐면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 바울 너만 하나님 사랑하냐? 우리도 사랑한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전파된다면 나는 할렐루야다. 이런 장면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에베소 편지 요 한 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에베소 성도는 되게 연약하거든요. 아니 왜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저희 능력의 종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서 그냥 옥문이 열리듯 해주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2년 동안 잡아두지? 연약한 자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걸 생각하는 연약한 성도들은 바울의 그 모습을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21절 22절에 두기고를 보냄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절 앞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너에게 요청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너희들에게 가 있다. 그래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하나는 21절 2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사정을 너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요. 보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게 교제예요. 나 혼자 서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원했던 그 바울은 때에 맞는 편지를 누구와 함께? 두기고와 함께 보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혼자 되는 법이 없어요. 바울 곁에는 디모데, 디도, 이런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또 사람 보내서 또 그들을 양육하고, 바울을 대변해서 하는 사람이 사방팔방에 많이 가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곁에 이렇게 많은 두기고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교통 속에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복음, 그들이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바울과 같은 인물이 생겨나게 된 거죠. 만약에 두기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두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더 이상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왜요? 동일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동일한 꿈, 동일한 비전을 가져야
그 교회가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누고 뜻이 나누면 그 교회는 성령의 교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를 성령의 교통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두 기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교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안 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직분에 따라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일을 해야 돼요. 은사에 따라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교통함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끝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복하되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을, 정말 필요한 것을 축복함으로 성도의 교통함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3절, 24절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뼈대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이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항상 이 단어는 입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 내용은 빼놔서는 안 돼요. 외우셔야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따라 기도하면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로 딱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귀결되어 있어요. 두 개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한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아는 것과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이것으로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렇지만 이것의 중요함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읽고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뼛속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기로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첫 번째는 평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집에 가거나 뭘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했어요. 평안을 빌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무슨 찬양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다 평화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헤롯 같은 사람 예수님 죽이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자들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평화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강한 법을 통해서 로마 통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잡아놨어요. 질서 있게. 그러면서 자칭 로마인들은 우리가 통치하는 이 제국은 평화롭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질서가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였고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줬어요.
두려워서라도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위장된 세상의 평화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 평화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인 거죠. 세상의 행복은 잠깐 있다 없을 수 있어요. 불행 역시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남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누리고 있던 바울이기에 성도를 위해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이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 내가 소유가 있고 없음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높은 지위에 앉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도의 교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 못합니다. 내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화를 위해 기도해요. 그것뿐입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이건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죠. 믿음이 함께 있는 사랑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위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갖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죠.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갖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날마다 자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옛날 믿음인데 지금 믿음 없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어제의 믿음은 오늘 반드시 현재의 믿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어제 있는데 오늘 없다. 그건 옛날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 있는 사람 치고 사랑 없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면요, 그건 세상적인 거죠.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죠. 가짜죠. 진정한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 한다면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너에게 있을 때 어떤 사랑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평화와 믿음을 겸한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이 평화, 그 평화로 말미암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평화 없으면 사랑 못 나타내거든요. 평화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나타낼 때 성도의 교통함이 있고 한 가족이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죠.
마지막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네. 정말 이 24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네. 여기 보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근데 이게 특별한 모든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란 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내가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믿음이죠. 내가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돼 있죠. 내 믿음이 현재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현재의 믿음이라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모든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모든 자의 은혜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넓어요.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고 주인과 종을 품고 남자와 여자를 다 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자에게. 그리고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다 균등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주 끊임없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라. 다 은혜 얘기예요. 심지어는 디도서 같은 데 보면 은혜 안에서 훈련을 받으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안 바울에게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성도의 교통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교제가 성도의 교제인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나는 성령 안에서 정말 얼마나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가. 깨어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나는 중보기도를 요청함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두기고 같은 역할을 함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정말 필요한 것을 놓고 평화, 사랑, 은혜 이런 것을 놓고 정말 축복기도 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더욱더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한 몸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